오늘 강의의 제목은 자식이나 아내가 혹은 남편이 신천지에 빠지는 가정들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랜 기간 상담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통찰력을 얻으실 수도 있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우리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구절이죠.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다라는 의미고,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하고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능히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크리스천을. 자, 근데 많은 가정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는 처음에는 이게 신천지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이미 교회 다니는 가정인데, 우리 부부는 나는 신앙인이 된 지가 모태신앙인데 20년 넘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무슨 회장인데, 청년회장인데, 찬양팀 리더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우리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복음과는 좀 달라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라는 말과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모든 것을 버리고 미워하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 가르침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과 교회의 구원의 가르침은 조금 핀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이 성경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제 수많은 가정들을 상담을 해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자식이나 아내가 신천지에 빠지는 가정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한테 성경을 알려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가족한테 부탁을 해요. 자, 옆에서 저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좀 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피자고 하는데 막 창세기부터 뒤적거리고 있어요.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좀 무안하고 화끈거려요. 딱 봐도 사도행전은 신약이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뒤에 있는 그 빨간색 여기 색인 중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앞에서부터 막 이러고 있으면은 솔직히 제가 좀 이렇게 좀 쪽팔리다고나 할까요? 아니, 앞에 있는 신천지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신천지에서 배우기를 기성교회는 말씀이 없다, 기성교인들은 말씀을 모른다,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 못이 박히게 들었는데, 그 기성교회에서 상담해준다는 사람 앞에서 성경을 찾는데 성경을 못 찾고 있어요. 아니, 강사들은 몇 장 몇 절 따다다다, 몇 장 몇 절 따다다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설득이 되겠어요? 이거는 좀 극단적인 예고요. 가정이 대체로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대체로가 아니라 그냥 말씀이 없어요. 여태까지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서 분별하면서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찝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을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가정이 말씀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가정에게 야, 니네 가족 중에 하나가 이단에 빠졌으니까 내 걔만 내가 다시 꺼내줄게. 한마디로 무신론자 같은 기독교인에서 사이비에 빠졌다가 다시 무신론자 같은 걸로 되돌려줄게.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가정이 성경을 또 못 찾고 말씀 핵심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성경은 하나도 모르는데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첫째 말씀이 없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처럼 예수께서는 너희가 너희의 모든 것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 때문에 뭐 자식 우상, 남편 우상, 아내 우상, 엄마 우상, 아빠 우상 이 우상들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고 이게 하나님 말씀과 우리 사이에 이 차단막이 돼가지고 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이 이단에 빠지는 자녀나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이런 가정들의 공통점이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엮이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가정이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엮이는 가정은 가정을 들어가면은 거기서 막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부모님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대하며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가면은요 가정에서 그 힐링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아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남편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가정에 들어가면은.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은 또 너무나 자식을 지나치게 과보합니다. 자식을 지나치게 과보해요. 그럼 이런 가정이 정확하게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는 가정이에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애는 이렇지 않은데요. 이러면요, 정말 답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뻔히 부모가 자신을 우상으로 섬겨요? 근데 부모님이 내가 옳지 않는 종교로 섬긴다고 나오래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나오겠어요? 쉬운 말로 부모를 호구로 보는데 부모가 반대한다는데 그 반대가 무섭겠냐고요. 어차피 저 사람은 내 호구인데. 근데 이 가정에 그 잠언에도 있지만 아이한테 징계를 하지 않는 자는 아이를 미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오히려 징계를 해야지 그 애의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스올로부터 구원해낼 거라는 말씀이 잠언에 있어요. 근데 오히려 애를 애지중지하니까 애 자체가 우상이 돼가지고 애가 이렇게 부모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가 안 되는 거죠. 지도가. 어떤 애들 보면은 이제 아빠 엄마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단에서 못 빠지는 애가, 그러니까 이단에 너무 깊이 못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알면 나 죽는다고. 그래서 이단에 못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단에 빠지면 그냥 너 나가서 죽으라고 그냥 정확하게 나를 절단낼 거라고. 나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손살래를 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를 우습게 보니까 말씀도 우습게 되고요. 부모가 하는 말도 우습게 돼요. 분명히 말도 안 되는 부모님이 말이 되는 말을 하는데 자기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 되는 말과 말도 안 되는 말을 충돌하는데 부모의 말을 듣고는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부모를 웃기게 봐요. 어거지를 써요. 우겨요. 그런 집안이 과부가 특징인 집안이 그래요. 자식들을 우기는 집안. 자, 그래서 이 엮이는 가정이 문제다. 그럼 역기능의 반대는 이제 순기능 가정인데 순기능 가정은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균형 잡힌 부모, 정신이 온전하고 균형 잡힌 부모, 그리고 어떠한 생활에서도 극단적이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울증을 겪지 않으며
중독 증세가 없고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그러한 중독 증세가 없고 그리고 분노나 이런 것들을 충동적인 것을 조절할 줄 아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편안한 자화상을 갖고 있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로 결심한 부모 이런 부모들로 구성된 가정이 대체로 숨기는 가정이에요. 엮이는 가정 그 엮이겠죠. 부모님이 감정 조절을 못하고 어딘가에 치우쳐 있으며 몰입하며 중독돼 있고 그래서 이 엮이는 가정은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에 가면 힐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양육을 자식들이 받지 못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러한 가정들은 자녀들이 성숙하는 데 필요한 사랑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다. 이런 곳에서는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인간의 감정이 억압되어서 자아가 왜곡되고 다른 곳으로 분출되는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바로 엮이는 가정이에요. 근데 상담을 오는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이 사실 이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 신천지에 빠지는 가정들의 공통점 세 번째는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세 번째는 그 가정이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소통에 문제가 있어요. 이제 상담하러 온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로 소통을 할 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조차 좀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대화라는 거는 되게 한자 그대로 보여주지 마주보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공놀이 같은 거예요. 내가 얘한테 패스를 했으면 쟤는 그걸 받고 제가 나한테 패스를 하면 나는 그걸 받고 이래서 주고받는 거거든요. 소통이란 주고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엮이는 가정, 이 잘못된 가정은요, 소통에 문제가 있어요. 한마디로 자식이 뭔가를 원하는데 부모님이 그걸 전혀 못 알아채요. 자식이 뭔가를 부모한테 요구를 했는데 부모님과 자식 간에 대화가 되질 않아요. 아니면 아내와 남편 사이에 뭔가가 대화가 소통이 되질 않아요. 이게 그대로 이단 사이비 문제를 처리하는데 우리의 걸림돌이 돼요. 왜? 알려줘야 되는데 이단들은요 우리를 이해할 생각이 없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우리들의 생각을 이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인터넷 하지 말라 그러고 말 섞지 말라 그러지. 영이 죽는다고. 그럼 쟤네들이 말을 안 섞으려고 그러면 누가 섞어야 되냐면 우리가 말을 섞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을 섞으려면요 가장 말을 섞는 기본적인 자세는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두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내 머릿속에다 이렇게 딱 쑤셔 넣은 다음에 흔들어 보고는 뭐라고 제가 얘기하는지를 내가 먼저 이해하고 언더스탠드하고 내가 먼저 그것을 소화시켜서 상대방의 생각을 내 걸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게 소통이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이단 문제를 가진 가정들이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애가 뭘 느낍니까? 아내가 남편이 뭘 느낍니까? 고립감을 느껴요. 아, 난 혼자구나. 가정 안에 구성원이 있지만 고립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어떤 이제 신바사 거기 프로그램에서 그러잖아요. 가정은 지옥이다. 신천지가 천국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게? 가정에는 내 편도 없고 나랑 소통이 되는 인간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신천지에 가면 거기서 나를 이해해주고 거기서 나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집에만 가면 불안한데 신천지에만 가면 신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가 지옥이고요. 신천지가 천국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애의 정신 상태예요. 왜 엄마를 가리켜서 아줌마라 그랬겠어요?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소통이 안 돼서. 무조건 네가 잘못했다. 무조건 네가 잘못 결정한 거다. 그건 전부 다 네 책임이다. 너는 망해야 된다. 넌 좀 혼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냐는 거죠. 거기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서는 빠져버렸더니 그게 또 네 책임이라고.
그리고 네 번째 문제가요. 이 네 번째 특징이 무관심한 가장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가장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이상은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게 가장이에요. 가장. 근데 대부분 자식들이 이단에 빠지면요. 가장들이 좀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는 건 아니겠죠. 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고 아내한테 맡겨버려요. 그러면 남편한테는 근엄함이 있고 아내한테는 사랑이 있는데 애는 아내를 호구로 보는데 아내가 되겠어요, 그게?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아내가 빠지면 가장이 나서는데 아내가 빠지면 가장이 나서야 돼요. 뭐 애가 꺼내겠어요, 엄마를? 가장이 나서는데 왜?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혼 문제 겪게 되니까. 근데 애가 빠지면 가장이 안 나서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아니 애만 빠져서 좀 불만이신가? 엄마까지 빠져가지고 완전히 애랑 엄마랑 다 이렇게 그냥 집안에서 다 빠져나가고 자기 혼자 고립돼가지고 이혼 당해야지 그때 가서 정신 차리실 건가요? 오히려 애만 빠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감사하기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처 발견을 못했다면 아내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내 단짝, 내 피앙스인 아내만큼은 내 편이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부부가 둘이 정말 심각하게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야 나는 나가서 돈 벌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가정이 성공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첫째, 일단은 엄마가 아들을 못 이기고요. 딸을 못 이기고요. 둘째, 그 다음에 애들이 엄마를 호구로 봅니다. 그리고 셋째, 애들의 머리를요, 엄마가 못 이겨요. 넷째,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필요가 없어요. 가장도 방치하는데 그 가정이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리고 또 남편들이 생각이 하나 짧은 게 있는데요. 그냥 애 새끼 뭐 하나 죽은 셈 치지 포기하지. 말이 그렇게 포기하지 뭐 조금 해보고 힘들다고 이제 포기하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그 총회장 죽으면은 진짜 농담 안 하고 자살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애들이 정말 고위험군이에요. 최소한 자살 아니면 폐인이에요. 폐인이 그냥 뭐 게임 오래 해서 폐인 됐대 뭐 방구석 폐인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문자 그대로 폐인이요. 폐인, 닫혀있는 인간, 타인이랑 소통을 안 하고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사회생활 할 수가 없고 빚 보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소중한 청춘을 이렇게 취업난이 심한데 몇십 년 동안, 몇십 년 아니겠죠? 몇 년, 10년 이상을 거기다 올인을 했어요. 가출까지 해가면서 올인을 했어요. 내 시간, 내 열정, 내 젊음 다 갖다 바쳐가지고 대학도 그만두고 아니면 이제 뭐 대학은 졸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정상적인 인생을 그만두고 올인을 했어요. 거기서 좀만 열심히 하면은 육체공생한다. 만국소성한다. 전 세계에서 몰려올 거다. 올인을 했는데 사기를 당했네. 제가 한번 사기를 한번 당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50만 원만 사기당해도요. 하루 잠 못 자요.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50만 원만 사기를 당해도. 근데 한 달 사기 당하면 그게 금전으로 치면 얼마일까요? 한 150 되나요? 한 150, 200 되나? 150, 200, 250? 좀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였다면 한 400은 되겠죠? 150에서 400 사이. 그럼 두 달 되면은 300에서 800 사이. 석 달 되면 1000만 원. 6달 되면 2천만 원. 1년 되면은 3천만 원이에요. 2천에서 3천 사이. 그러면 그러한 금전적인 손해, 아니 취업 못한 거는 둘째치고 자기 인생이 뒤로 밀렸잖아요. 자기는 뼈 빠지게 신천지에서 개고생했는데 자기 나이 또래 다른 애들은 이미 앞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걔는 평생 앞서 있는 애들 뒤치다거리나 하고 살아야 돼요. 진짜 어떻게 기적 같은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어떤 지역장이라는 여자가 한다는 소리가
100년 중에 10년인데 뭐 인생이 얼마나 문제가 있겠어요. 이딴 소리를 했는데 뭐? 100년 중에 10년 빠졌으니까 괜찮다고? 미친 소리예요 그거는. 솔직히 징역을 가는 게 더 낫지 않나요? 2년 동안 3년 동안 징역 가면은 그냥 놀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미용을 배우든 자동차 수리를 배우든 자동차 조립을 배우든 컴퓨터 기술을 배우든 뭔가는 배우잖아요. 사회에서 이렇게 딱 재정할 수 있도록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그게 징역이에요. 징역 한 10년쯤 사는 게 차라리 날 수도 있어요. 징역 10년쯤 떨어지려면 뭔 짓을 해야 되죠 그거? 살인은 해야지 한 10년쯤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날? 근데 그래도 가서 배워서 너 나갔을 때 한 30대 40대에서 사회 방출됐을 때 적응해라. 그러면서 나라에서 돈을 줘서 가르치는 곳이 감옥인데 인생 사기를 하겠단 말이에요. 자기의 인생의 10년이 그냥 타임머신 탄 것처럼 쓱 지나갔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10살이 지났네. 기술 아무것도 없고 거짓말만 늘고 친구들은 다 자기 뭐 그때 가선 친구를 지가 찾지도 못하겠지만 근데 애 하나 없는 셈 치자고 걔 폐인되거나 자살합니다. 그러면은 자식 중에 하나가 폐인이 되거나 자살을 하면은 그럼 그게 그냥 애 하나 안 낳았던 걸로 치자 이렇게 하고 끝날 것 같지 않잖아요. 분명히 제가 언제 기사로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자식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요 그 가정 전체가 연쇄적으로 파괴돼요. 애 중에 하나 자살했다. 남은 애 중에 또 하나가 자살한다. 남은 부모 중에 한 명이 자살한다. 이런 식으로 연쇄적인 자살이 일어나는 집안이 꽤 있어요. 그냥 애 하나 없는 셈 치지. 아니고요. 다른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자기한테 칼이 날라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 애가 내 와이프가 이단 사이비에 빠졌다고? 그러면요 즉각 자기 와이프가 빠진 것처럼 자기 남편이 빠진 것처럼 즉각 움직여야 돼요. 몇 년 동안 방치한다. 에이 뭐 지끼리 하고 말겠지. 아니요. 몇 년 동안 방치하는 애들 가정이 가끔 있던데 정말 엄청 후회합니다. 처음에 발견했을 때 무조건 이단 사이비 상담 전문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라고 해야 돼요. 시간을 그냥 가게 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시간 싸움이에요. 알고 있었는지는 몇 년 됐는데 그걸 방치했다. 하나님이 그런 집안 구원하시겠어요? 역사하실까요? 할 마음이 없는데 가장이 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한국 속담에 하늘은 돕는 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시는데요? 정말 결사적이고 필사적인 사람들에게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죽을 것 같이 괴로울 때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죽을 것 같이 괴로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 고민할 때 마치 모르드게처럼 있으면 죽는다. 우리 죽는다.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그러잖아요. 너 왕궁에 혼자 갔다고 너 혼자 살 걸로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지만 너는 망하리라.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들어서 무서워서 그랬던 건 아니지만 모르드게가 정확히 지적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에스더는 즉시 죽음을 각오하고는 움직였어요.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왕한테 가겠다. 만일 왕이 호를 내미지 않으면 난 죽는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갔어요 에스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냥 모른 척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요. 이제 이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신천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신천지 애들이요, 그 신천지 안에서 자아 찾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신천지에만 있으면은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알 것 같다. 여기만 있으면 내가 존재의 의미가 느껴진다. 존재의 가치가 느껴진다. 여기만 있으면 내가 활기차다. 가정에서 공급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공급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받지 못한 것을 신천지에서 풀어요. 신천지 안에서 자아 찾기를 하고, 신천지만 가면 진정한 내가 되는 것 같다. 그게 신천지에 빠져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거를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해줬어야 되는데, 거기만 가면 정말 진짜 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진짜 내가 된다는 건요,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엄청난, 그거는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나 자신을, 자아를 찾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요, 이건 젊은 애들한테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걸 찾거든요. 어떠한 대기업도 보상해주지 못하는 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즐겁고 행복하고, 그거를 못 가게 한다는 건 자기더러 죽으라고 하는 거죠. 자기더러 사회적인 사망 선고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안 나오려고 그러죠. 또 여기다가 또 가족들이, 제가 여태까지 앞에 열거한 말씀도 없고 구원도 없고 격기능에다가 소통도 안 되고 무관심한 가족 구성원들이 가득 찬 이런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고, 네가 문제다, 네가 멍청한 거다, 그 총회장 죽고 나서 보자,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칼을 갈고는 벼러봐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 그때 가서 너 별별별 길 거다, 그때 내가 너 용서하나 보자. 그러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요, 나와도요 있을 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존심이 센데요. 자존심만 건드리면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간다는 거. 가정 안에, 가족 구성원 안에 내가 소속될 만한 공간이 조금도 없어요. 그게 못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그동안 너를 너무 무책임하게 대했다. 우리가 너무 나 자신만 생각하고 소통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교회 다닌다고 했지만 말씀 안에서 바로선 가장이 되지 못했고, 엄마가 되지 못했고, 자식이 되지 못했고, 부모가 되지 못했고, 이렇게 가정이 회복되면서 새로워지면서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준비가 될 때 그곳에 그 사람이 돌아올 자리도 생기는 법이에요. 자리도 없는데 나오라고. 자리도 없는데 나오라고. 힘들죠. 힘들어요. 자리도 없는데 나오라고. 나가면 또 얼마나 많은 또 멸시와 무시를 당할지. 너 같으니까 빠진 거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이랑 이단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 가정이랑요, 사실요, 영적으로 딱 보면요, 사실 피차일반이에요. 여기서 역설 있고 모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르지 못한 정통에 속한 속가, 바르지 못한 조금 틀린 정통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은 사이비가 정통이 되는 게 쉽겠어요? 정통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올바른 정통이 되는 게 쉽겠어요? 거짓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은 사이비가 빠져나오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쉬울지.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바뀌기를 거부하면서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욕심 아닌가요? 그쵸? 나는 바뀔 생각이 없으면서 제가 잘못했으니까 쟤를 바꿔달라고. 이거 약간 모순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많이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왜 이러한 사태를 이 가정한테 일으키셨는가? 이러한 문제가 이 가정에게 있구나. 근데 이 문제를 가정에서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정이 건강해지시고 성경적이며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접근해야 될까? 그냥 니네 가족 구성원이 문제니까 걔만 뭐 정신 차리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 저는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고민. 그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매우 중요한 얘기가 좀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보면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물론 가족 구성은 포함이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의 종은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렇게 하면은 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이단 사이비 앞에서 다투지 아니하며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에게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게요 어떤 모습이에요? 이단 사이비에 빠진 가족 구성 앞에서 다투지 않으며 온유하게 대하며 잘 가르치며 참으며 온유함으로 훈계한다. 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돌아보고 이러한 변화가 없고서는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이러한 주의 종이라 지금 불리는 사람들이 많은 의미에서 이제 고난과 연단을 당했겠어요. 고난과 연단. 이게 공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감해주지 못하는 사람이랑 절대 신천지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교회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공감이란 뭐예요?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못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뭐가 그렇게 만족감을 주는지, 어떤 교리가 널 그렇게 사로잡는지 이해해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거를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해주라는 거지 따라가지는 말고. 그리고 나서야 그 사람을 인간 대 인간으로서 바로 볼 수 있는, 가족 대 가족으로서 바로 볼 수 있는, 남편 대 아내로서, 부모 대 자식으로서 바로 볼 수 있는 구멍이 뚫립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미숙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옆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거 신천지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속이고 속고. 속이고 속고 속으면서 또 속이고. 신천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이만희 씨 죽은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가정에 말씀이 회복되는 게요, 하나님의 소원이실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은 그래요. 그 가정 안에서 말씀이 살아 숨쉬고 말씀이 주님 되고 주인 되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버리고 주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요, 사실 두려워할 일도 없고 불가능할 일도 없다고 저는 믿어요. 왜?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요. 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당신의 귀한 진리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길 원합니다. 왜곡되고 탐욕스러우며 죄악으로 부패된 나 자신이 먼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